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 지켰던 것처럼 어머니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공식적인 총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1930년부터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어머니 주일로 지켜오던 것이 사회적으로도 확산되면서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때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됐죠. 그래서 17년 동안 어머니 날을 지켜오면서 1973년에 와서는 아버지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날은 없냐? 이래서 아버지 날을 또 따로 정하기는 그러니까 이 날을 같이 묶어서 어버이날로 하자, 이렇게 해서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고 교회도 자연스럽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켜온 지가 벌써 52년이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4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과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5계명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놓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이죠. 이 계명 잘 지킬 때 네가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앙을 갖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믿는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에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원하지 죄죄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님이 하시는 신앙적 충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나쁜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이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바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다 알고 수군대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엘리의 귀에도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98세가 된 이 엘리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이러냐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냐 하면서 꾸짖은 것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98세 된 늙은 아버지지만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결국 죽게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더군다나 머리가 큰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쉽게 하지를 않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서 이 말을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들 자식들이 듣겠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뭘 다 큰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소리까지 다 하냐, 이렇게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늙은 어미의 말에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하는 그 얘기를 자식들은 잘 마음에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를 책망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로서도 이 두 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드신 엘리 아버지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자식 어떻게 키웠냐? 네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왜 이 모양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고 있냐?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이 못된 짓 하고 하는 이것들 왜 그냥 보고 있냐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가져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그러니까 부모 알기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오냐오냐 키워놓은 그 결과가 이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런 책망을 보면 아버지로서도 책임이 크지요. 결국에는 이 엘리가 이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결과로 이 자식들도 결국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계획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또 죽고, 또 며느리는 임신해가 있다가 그 소리 듣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조산하면서 며느리도 죽고 가문이 몰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 두 아들이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가문이 살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문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까지도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우리가 잘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으로 잘 키워야겠지만 그 아주 중요한 빗나가는 시기에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우리가 잡아주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어른이 돼도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나무도 어릴 때 지지목을 떼서 바르게 잡아주면 올바르게 잘 바르게 자라는 나무가 되지만 어릴 때 비뚤어진 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나중에 큰 나무가 돼도 비뚤어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들이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그만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얻었을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가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고 청년 시기가 되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빗나간 길을 가게 되고 기생집을 드나들게 되면서 기생의 무릎팍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머리를 잘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적군에게 끌려가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적군의 장수들이 모여있는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적장들과 적군들과 함께 다 묻혀 장렬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됐을 텐데 그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 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억지 공경은 하지 않는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뜻 자체가 공손히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의를 잘 갖추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불편하신 것은 해결을 해드리고 또 아플 때는 치료해드리고 음식도 입맛이 변하기 전에 좋아하는 것 한 가지라도 해드리고 옷 한 가지도 허리가 꼬부러지기 전에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허리가 다 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었을 때에 아무리 밍크 코트를 해드리면 무슨 폼이 나겠습니까? 또 입맛이 변해서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 대접한들 무슨 입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해드리고 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의 후회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돌아가신 뒤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육류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는 썩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이 글귀를 읽고 온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하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고려시대 송강정철 시인은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하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잘 받들어 순종하고 또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공경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천국 가시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육신적으로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전도하여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편하게 잘 모셔도 그 부모님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떠나실 때에 그 영혼이 천국 가시도록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이것이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천국에 계시는 것보다 더 잘해드릴 수는 없어요. 천국은 슬픔도 아픈 것도 죽음도 없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신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다면 계시는 동안에 꼭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효도해서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가시도록 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올린 글입니다. 자기 교회 고등부 1학년에 효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가난한 집안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서 가정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런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아이가 너무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경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고 이제는 간 이식을 받는 것만이 이제 하나 남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간 기증자를 아무리 찾아도 맞는 사람이 없고 기증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효상이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기증하기로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100%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효상이가 아버지에게 이제 간 이식을 해 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수술대 올라갈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해서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 쪽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육신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아들이 간을 기증한 여기에 감동을 받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수천만 원의 그 병원비를 안산 제1교회에서 부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기 간을 바친 것이죠. 우리는 가끔 부모의 간을 녹이는 자식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간을 아버지를 위해 내어주는 이런 효자 아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이 사춘기에 있는 이 고등학생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저렇게 매일 술 먹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저런 아버지라면 빨리 그냥 안 계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때인데 예수 믿는 효상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간을 떼주면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전도해서 꼭 그 부모님의 영혼이 세상 떠나실 때 천국 가시도록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어떤 거 다 잘해줘도 좋지만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바위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교인들 보기도 죄송스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믿는 부모로서는 참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바위를 하나 올려놓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은 믿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정말 부모님들은 다 만족해요. 좀 육신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까?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먹먹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위해서 희생 많이 하고 많이 사랑해 준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없어요. 또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잘 해주시는 부모님이든 잘 못하는 부모님이든 거기에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충북 제천 출신의 판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곱추 판사예요. 왜 자기가 곱추가 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도박과 술에 빠져가 가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부인에게 돈 빨리 구해오라 했는데 못 구해온다 화가 나니까
마루층에 앉아있는 어린 그 아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땅에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만 곱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해서 공부를 해서 판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그 모양으로 만든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아들을 칭찬하고 정말 저 아들 같으면 저런 아들이 어딨나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예수 믿으니까 저 봐라 저거 망나니 같은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저렇게 떠받들고 하는 저 아들 봐라.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돼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공경할 뿐이고 또 잘해주시면 잘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잘 공경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버이 주일날이 되면 설교할 때 참 조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는 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만 해도 막 열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버이 주일날 때면 싫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세요. 잘해주신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면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셨으니까 내가 잘한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하고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부모일수록 우리가 더 잘 모시게 된다면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더 크게 상 주실 일이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딱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아요. 장수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든지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쌓여 있고 아예 부모라 그러면 머리를 흔들고 연락까지도 끊어버리고 관계 끊고 지내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 기둥을 잘라버렸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앞날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아무것도 없고 폭삭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지요.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너 친정으로 가라, 이제 너 신랑들 다 죽고 없는데 다 늙은 내 따라가서 너가 무슨 영광 보겠냐, 너 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일러주었지만 이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물설고 나선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망해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제발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삭 주어서 부모 밥 해드리고 이렇게 모셨단 말이에요. 이 착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의 유지였던 집안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을 좋게 보고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래서 이 룻은 다윗 임금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비극 시인 유리피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하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